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4절 다 찾으셨으면 12절에서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정말 계속해서 저희가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반복적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정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정말 우리에게 정말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것, 또 우리의 그 어떠한 육신적인 창세기 3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 있는 우리 영적인 것이 죽어 있는 상태로 정말 창세기 3장의 그 원죄의 모든 사람이 태어나기 전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이미 죄인 되어서 이 세상에 태어나고 정말 하나님을 모르고 이 말씀을 모르고 정말 영적인 거 하나도 모르고 육신에 정말 그 사단의 종로 타면서 우리는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된 이 우리를 교회로 인도하셔서 말씀을 듣게 하셨는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계시다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각자에게 충격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에 충격을 받기는 받지만 육신적인 그런 우리의 동기, 하나님을 떠나 있던 그 체질을 가지고 정말 우리의 마음이 정말 이 세상 것으로 충만하여지고 또 나의 기준에 너무 젖어 살아서 나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인 줄은 아는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가지 않는다는 사실이 우리는 좀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속에서 무엇라고 말씀하신지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만물이 정말 창조되는 이전에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성삼위 하나님은 한 영이신데 그 위치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니다. 만물이 정말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태초와 그 태초가 다른 태초입니다. 정말 저도 이 중국어 성경을 통해서 이 태초와 정말 창세기의 태초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충격받았습니다. 한국어는
양쪽 다 똑같이 태초여서 그 구분이 없습니다. 그랬는데 중국어 성경에는 분명히 다릅니다. 이 창세 이전에 정말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태초에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의 그 태초는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충격이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여기에서 예수님이 계셨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 하셨습니다. 이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빛이 어둠을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기서도 사실 굉장히 충격입니다. 이것이 영적이라는 것입니다. 육신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왜 안 들어가는지, 왜 우리는 거부하는지 그 이유를 모릅니다. 그냥 들으면서 은혜 받으니까 우리는 말씀이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내 영혼이 살아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생명은 그 육신의 수준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존재이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그 영혼이 살아나는, 정말 그리스도의 생명이 살아나서 창세기 3장에 그 완전히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상태가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이 심어두셨습니다. 이 영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계시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의 시작이 육신으로 시작이 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질서가 무너져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사실 이 시작이 말씀으로부터 가지 않으면, 시작되지 않으면 우리는 여태까지 살아왔던 나의 중심, 나의 기준, 나의 방법, 나의 이 경험, 이걸 버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문제에 닥쳤을 때 자기도 모르게 자연적으로 그것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건 제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 저번 주 강단 메시지에 절제를 얘기하셨는데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 나에게 말씀으로 임하고 그것이 나에게 결론이 되면 이 절제의 이 부분이 그냥 육신의 절제, 내가 먹고 싶은 거 덜 먹고 내가 가고 싶은 거 참으면서 신앙생활하고 그런 육신적인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리는 것이 절제라는 것이 전 또 충격이었습니다. 정말 이 말씀으로의 이 시작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육신으로 시작됐기 때문에, 신앙생활 육신으로 시작돼서 이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릴 줄 모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정말 그 중에 이 세상에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이 말씀이 이게 알아듣지 못합니다. 우리는 정말 이 세상신, 이 사단에게 속아서 너무나 이 다져졌던 체질을 가지고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의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이 세상 시간이 다, 생명이 다 끝날 수도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정말 이 영적인, 우리가 영적 존재이고 하나님이 영적 존재인데 우리는 육신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안 들어가는지, 마음을 빼앗는 자가 있는데 그것이 사단입니다. 여기서는 세상 신이라고 했는데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신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체가 사단입니다. 하나님이 이 허락하신 이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빛을 비추었는데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깨달아야 될 부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시작되는 오직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답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각자에게 저번 주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이 세 가지는 영원한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정말 이 말씀으로 시작돼서 말씀을 우리가 묵상이 되어져야만 사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각자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십자가의 그 죽으심과 3일 후의 부활의 능력이 나의 것이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오셨다고, 예수님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 예수님이 찾아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찾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공허와 혼돈 속에 이 영적인 부분을 완전히 모르고 그냥 세상에 정말 열심히 노력하면서 문제를 막 내가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방법 찾고 경험 찾아서 또 누군가를 닮아가면서 나 중심의 기준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뭔지도 모르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여기에 나오는 증인들을 보면 다 찾아가셨습니다. 이것은 이런 만남은 그들이 정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영적인 축복을 영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두시려고 택하시고 부르신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이 구원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거부하기 때문에 이 영적인 은혜를 정말 우리가 받았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무엇이 선량해서 하나님께서 이것 주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조건 주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이 답을 주시려고 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참된 왕으로 우리의 죄와 저주를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서 사단에게 속을 수밖에 없는 이 육신의 것이 다라고 완전 100% 속이는 그런 속이는 영에게 완전히 잡혀서 종노릇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가 그리스도로 회복하시는 것입니다. 이 생명은 영적인 것입니다. 그 생명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성령이십니다. 말씀은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이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주시려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인이 나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고 말씀도 모르고 영적 존재도 모르고 육신에 잡혀있는 우리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고 나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 육신적인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해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정말 이 증인이 나왔는데 여기에서 6절에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여기서 정말 요한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이것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왔다는 것을 믿으면 됩니다. 그리고 오직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이 부분이 오직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답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그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정말 바로 죽으면 천국 가면 되는데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사용의 가치 때문에 우리에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가 막 뭘 공부해서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시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답이 각자에게 성령으로 임할 때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실질적으로 육신적으로 만난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고 태초에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만물을 통치하신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되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영생의 축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나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책임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창세기 3장의 이 영적인 부분은 예수님만이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속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 왕이신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인 되시고 왕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서 쓰시려고, 우리를 말씀을 전하는 자로 쓰시려고 지금 요한이 여기에서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물세례를 주면서 자기보다 먼저 나신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증거가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는 모든 사람이 자그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요한은 이 빛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영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말씀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걸 몰라서 주인이 내가 돼서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신의 삶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기도를 해도 육신의 나의 만족, 나의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그것을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시작돼야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나에게 정말 결론 나야 됩니다. 답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정말 그 영적인 축복을 깨닫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라고 그러셨는데 우리는 자꾸 육신의 것을 놓지 않고 세상의 것을 우리는 추구합니다. 세상이 단 줄 알고. 세상은 방법이 있어야 됩니다. 남을 누르고 일어설 방법, 그리고 좋은 자리 갈 방법, 여러 가지 방법들, 경험들 있어야만 세상을 견딥니다. 살아내야 되니까. 그런데 주인이 나면 세상에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있는다 하더라도 아무리 좋은 자리 가도 이 영적인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운명,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저주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운명이 묶여 있습니다. 사단에게. 그래서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옥 갑니다. 지옥처럼 살다가. 이것이 영적인 것입니다. 육신의 것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시작되는 것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나의 정말 영적인 근본을 회복하시는 하나님과 우리는 소통돼야 됩니다. 진정한 소통은 하나님의 계획을 질문하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우리는 하나님 계획 잘 모릅니다. 말씀을 들어도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비밀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이 땅에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뭘 하고 살 겁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예배를 두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특히 저는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신 계획이,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려고, 그것까지는 압니다. 그런데 교회의 방향과 내가 여기 있는 것과 어떠한 상관이 있는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시작한 이 하나님의 자녀는 믿음을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현장에서 말씀 묵상하면서 누리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저를 중국에 보냈다가 한국으로 인도하셔서 정말 나의 현장에 보내셨는가? 어렸을 때는 왜 그러한 환경에 나를 놓으셨던가? 그리고 나는 왜 하나님 앞에 한 것은 아니지만 그때도 하나님이 계셨죠. 그렇지만 왜 돈의 주인이 누구였는가를 찾았는가? 이런 것들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왜 그러셨는가? 그랬는데 현장에 나가서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합니다. 하나님보다 얻기를 바랍니다. 뭔가를 얻어내야 됩니다. 이 한국의 그 무속신앙이 굉장히 뿌리내려 있는데 이 무속신앙이 정말 이 옛날에 그 사극을 봐도 그렇고 유교 사상 속에 이 물그릇 하나 떠놓고 싹싹 빕니다. 뭘 해달라고, 자식을 달라고, 혹은 막 재물을 달라고, 그런 얻으려고 하는 그런 신앙의 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도 우리가 기도를 해도 우리가 뭘 얻어내려고 하는, 얻어야 뭘 하겠다, 이런 정말 종교적인 신앙, 그리고 또 심지어는 하나님의 위치에 내가 가 있는 이런 기도를 우리는 착각하면서 합니다. 이것은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멸망으로 이끌려는, 주인이 너 아니냐, 너니까 너의 만족을 채우는, 육신이 필요하잖아. 지금 너가 필요한 환경, 지금 너가 필요한 모든 것, 이거 욕심을 채우게 하는 이 사단의 속임수에 세상 속으로 완전히 젖어 들어갑니다. 세상에 묶여서 방법, 경험 이런 거 찾다가 자기 만족에 완전히 멸망하고 맙니다. 이것이 사단에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것을 알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과거에 어떠한 지나온 하나님이 허락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부분을 정말 교회를 통해서,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로 깨닫게 되었는데, 정말 지금 이 시대에 돈이 우상이 되고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많은 사람들이 돈 때문에 자리를 옮기고 또 돈 때문에 울고 웃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소망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답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셨고 하나님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녀된 권세를 주셨으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 독생자의 영광 보는 자가 우리입니다. 이 기도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 나 이래서,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그 어렸을 때 그 가정 환경을 통해서 돈이 이렇게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알기는 알았는데 이 세상에 지금 이 시대에 돈이 막 우상되어 있는 게 이렇게 보기도 싫습니다. 어떻게 그런 게 이제 나도 모르게 나오는 건데,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는 가운데 또 교회에서 사모님과 포럼하면서, 목사님과 포럼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그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알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저를 두셨다고 하셨습니다. 브루스 아글라 부부의 우리가 정말 이 성경 속의 인물들의 그 육신적인 축복만을 원한다면 그건 종교입니다. 그것은 우상숭배로 뭘 얻고자 하는 그거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시려고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예배를 세우신 것. 이것은 영적인 것입니다. 육신이 아닙니다. 브루스 아굴라 부부는 바울에게 완전히 생명을 걸었습니다. 왜? 복음 때문에, 말씀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답을 얻었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을 때 사람에게, 물론 사람의 은혜를 입으면 은혜를 갚아야 된다는 생각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이 영적인 것은 성령이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에서 정말 하나님의 계획을,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위치를 알게 합니다. 나를 세우신 위치. 왜냐하면 이 땅에 교회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배는 우리의 삶입니다. 이 영적인 이 부분은 우리가 예배 시간에, 예배 때, 영적 예배, 이 영적 예배의 성공은 인생의 성공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영이시고 우리도 영적 존재입니다. 영으로 만나야 합니다. 그런데 사단의 전략에 완전히 걸려들어서 마음을 혼미하게 합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더라. 이것이 완전히 속임수입니다.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려야 합니다. 이 힘을 하나님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답을 주시면서 함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에게 말씀으로 임하기 때문입니다. 강단을 통해서. 그래서 정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영적인 예배를 알아듣게 하십니다. 이 영적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은 예배를 통해서입니다. 또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입니다. 우린 연약하지 않습니까? 속기도 잘합니다.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속지 않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근데 속는 것도 과정입니다. 왜?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걸 알려주십니다. 왜 여기서 시작해야 되는지, 왜 하나님 부르셨는지, 그리고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로 왜 내게 답을 주셨는지, 이것을 알게 하시려고 이것의 전략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속지 말라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위치를 주셨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감당을 하냐면, 현장에 가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정말 자신의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이 현장은, 모든 현장은 여기서부터 시작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친밀한 관계 속에서 친간으로 하나 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건 진정한 하나가 아닙니다. 영적인 하나가 되지 않습니다. 육신적인 하나는 이익 따집니다. 이익 앞에서 배신합니다.
이익 앞에서 사기칩니다. 이익 앞에서 남을 욕합니다. 왜? 내가 서야 되니까. 그리고 이익 앞에서 경쟁해야 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부분은 그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것은 성령께서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뭘로요? 말씀으로. 이것이 직분자들이 가져야 될 최고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이 직분자들이 목사님들과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육신을 가지고? 나중심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마음 가지고? 아니요.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정확한 하나님이 영세전에 계획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그 그리스도 안에 위치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입니다. 이 역사로 사실은 현장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이 답을 주셨기 때문에 이게 말씀으로 시작되는 예수가 그리스도, 나에게 답이 되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셔서 모든 보는 눈을 열어주시고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위치를 주셨다는 이 예배가, 영적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만난다면 감당이 기쁨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 감당이 무거운 짐을 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를 알게 됩니다. 우리는 증인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증인입니다. 이 요한복음 28장 또 22절 이를 때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이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와서 물었습니다. 네가 누구냐고, 요한한테. 근데 요한이 대답하는 것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했습니다. 그리고 28절에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의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여기 보면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정말 위치를 알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감당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위치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구원받아서 저기 정말 말씀으로 시작되는 저 답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결론을 주시고 답을 주시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위치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달자로 서 있다는 거.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것이 선포입니다. 말씀 선포. 하나님을 나타내셨습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이 땅에서 이것을 전도, 나의 몸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항상 이 말씀 때문에 기쁘고 정말 항상 이 말씀 때문에 감사하고 또 항상 기도할 수 있는 이 축복을 날마다 누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요한을 쓰신 것처럼 요한이 죽든지 살든지 상관없었습니다. 궁핍하든지 부유했든지 상관없었습니다. 짧게 이 땅에 있든지 길게 이 땅에 있든지 상관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고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주인 우리 안에 계십니다. 생명의 빛으로. 그래서 우리에게 먼저 생명의 빛으로 오신 그 빛을 우리는 전달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예비된 자에게. 하나님이 우리처럼 부르신 자들이 있습니다. 정말 이 땅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것을 깨닫는 것이 전도라는 것을 알게 들었을 때 정말 그렇구나. 하나님이 정말 이 축복을 이 시대에 교회가 정말 말씀이 사라지고 현실적으로 문을 닫고 이 전도가 할 수 없는 거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쓰실 이 가치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또 정말 성령으로 우리에게 소망 되시고 정말 이 말씀이 전부라는 이 믿음을 주셔서 우리를 쓰신다는 그 음성을 날마다 들을 때 우리는 순복 아니할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무엇을 해서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고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기를 앙망하는 자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사 하나님을 알도록 이것이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또 우리에게 정말 기업이 되신 하나님 이 말씀이 전부라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시고 정말 바울이 그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앙망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평생을 알아도 다 모를 그 하나님을 알기를 소원하라고 했습니다. 알기를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이 없어서 세상 신에 잡혀서 정말 그리스도의 영광을 못 볼까 봐 마음 문을 밝히시는 마음의 눈을 여시는 이 그리스도를 알기를 소원하라 했습니다. 정말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 통해서 또 하나님이 세우실 교회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로마서 12장 말씀처럼 우리가 정말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마음으로 정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이 영적인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던 확신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일 속에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이 세상에서 소망을 가지고 또 재림주로 오실 예수가 그리스도 이 정말 구약의 많은 이 와서 물세를 받는 이 사람들 요한에게 물세를 받으면서 정말 그분이 오실 거라고 구세주를 사모했던 많은 영혼들처럼 우리에게도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들이 정말 이 말씀을 달하고 말씀이 전부인 이 축복 속에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자 하는 그런 예정된 그런 영혼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모두 예비하신 줄을 믿습니다. 정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축복을 먼저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후대들에게 이 정말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답을 전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더욱더 은혜 주셔서 감사하고 또 특별히 우리 교회가 정말 이 복음화에 쓰임받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또 목회자의 가정을 한국으로 인도하셔서 정말 이 한국 땅에서 진정한 전도와 선교를 올바르게 알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진정한 참 신학이 무엇인지 정말 그리스도의 결론을 가지고 신학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와
우리의 모든 중직자들과 또 우리의 후대들에게 또 한국 땅에 하나님 예비해 놓으신 또 전 세계에 이 복음화를 위해서 예비된 영혼들에게 전파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